하늘메르크 자연신학 오늘 33강 강도하겠습니다. 93쪽입니다. 지금 우리는 신학과 자연과학 간의 논쟁 역사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늘메르크는 그 설명을 과학과 신학, 신학과 과학이 틈이 벌어지게 된 계기가 뭐냐 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걸 지금 우리가 가고 있어요. 신학이 우주 물리학자들이 얘기해주는 지동설 때문에 큰 충격을 받긴 했으나 그래도 그 안에서 성서를 합리적으로 거기에 맞게 설명해 보려고 시도했습니다. 근데 그게 잘 되진 않죠. 그건 어려웠습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지난 32강 끝부분에서 본 겁니다. 93쪽 넷째 줄입니다. 각주도 좀 몇 개 달리는데 여러분들이 더 보십시오. 11번 각주가 있네요. 브렛 슈나이더. 우리말로 이름을 붙여놨는데 그렇게 읽으면 이제 독일 사람들은 못 알아들을 겁니다. 브레츠 슈나이더 하면은요. 브렛 슈나이더 해야 돼요. 그 사람의 책이 거기 각주로 달려 있습니다. 칼 고틀립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뭐 이런 겁니다. 브렛 슈나이더 한트부ch 개론서예요. Der Dogmatik der Evangelisch Lutherischen Kirche 개신교 루터 교회의 교의학 개론 뭐 그런 정도로 번역할 수 있는 책입니다. 뭐 어떤 쭉 내용이 나오네요. 그러나 성서의 창조 이야기와 이거 또 안경을 잘 보이는 걸로 쓰겠습니다. 왜 이거 자꾸만 안경을 왔다 갔다 하냐면 책 읽을 때 이게 좋고 저 화면을 볼 때는 이게 더 편하게 보이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다초점 안경을 쓰면 되는데 그것도 좀 눈이 피곤합니다. 예, 책을 볼 때는 돋보기로 된 거, 하나로 된 거 이게 제일 좋아요. 그러나 성서의 창조 이야기와 양립할 수 없었던 코페르니쿠스론자들의 영향력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과 세계의 관계성을 원리적으로 주장한 새로운 기계론적 물리학의 영향력이 신학에서는 보다 더 결정적이었다. 중요했다는 겁니다. 결정적이었다고 하는 거는. 코페르니쿠스 이쪽보다는 코페르니쿠스 이탈리아 사람이죠. 갈릴레이나. 그건 이제 창조론하고 연관시키기 조금 곤란한데, 근데 기계론적 물리학, 새로운 기계론적 물리학의 영향력, 그거는 받아들이기가 좋은 거예요. 뭐, 그건 뒤에 설명이 나오겠죠? 여기 대표자는 뉴턴이겠죠? 기계론적 물리학. 1630년경 저술되었으나 이단 재판소의 위협 때문에 그의 사후인 1664년이 되어서야 출판된 책, 르 몽드, 달이라는 뜻인가? 는 세계의 시스템을 다루고 있는데 이 책에서 데카르트가 쓴 거군요. 하나님이 질서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혼돈을 창조하셨고
그로부터 질서가 스스로 발생하였다고 이미 주장하고 있었다. 데카르트의 관점은 데카르트는 정말 신학에서도 중요한 사람입니다. 철학, 물리학 이런 데서만이 아니라 데카르트. 코기토 에르고 숨, 이 명제 얘기한 사람이죠. 맞죠? 데카르트의 관점은 그가 공식으로 만든 관성의 원리에 근거하고 있는데 관성은 앞에서도 여러 번 나온 건데요. 데카르트의 관성의 원리가 뭔지를 탁 뚫고 있어야 이제 이런 책을 읽을 때 설명을 잘 할 수 있죠. 13번 각주를 잠깐 봅시다. 여기서 정지와 운동이라는 구별에 선행하여 물체의 상태라는 새로운 개념이 도입되고 있다는 점이 결정적이다. 중요하다. 그러니까 물체는 정지 상태를 지향하여 나아가고 그래서 어떤 운동도 외부로부터 와야 한다고 주장하는 전통적인 아리스토텔레스적 관점과는 반대로 데카르트는 만일 아리스토텔레스가 옳다면 운동은 그 스스로를 파괴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며 이는 스스로를 보존하려는 모든 다른 물체들의 일반적인 경향성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전통적 운동 이론에 반대했다. 그리고 뭔 말인지 대충 이제 천천히 읽으면서 설명하려면 가능한데 확 와닿진 않아요. 데카르트가 운동보다는 관성의 사물의 본질을 두려고 했었던 거죠. 그 얘기죠. 그 원리에 따르면 물질의 각 입자는 외부의 영향력에 의하여 변화되지 않는 한 기존의 조건을 지속한다. 이 원리는 이게 관성의 원리죠. 이 원리는 세계 내의 모든 변화들을 물체들 상호 간의 작용력으로부터 귀결하려는 것으로 기술한다. 따라서 운동의 최종적 발생자로서 하나님을 거론할 필연적인 이유가 없어지는 셈이다. 하나님이 개입할 필요 없이 그 이미 세계 안에서 어떤 운동들이 상호 간에 작용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데카르트의 물리학에서 하나님은 오직 관성의 원리 자체에 토대를 제공하는 원인으로서만 요청되었다. 창조할 때 이렇게 관성 원리를 제공했고 그 다음에는 간섭하지 않는다. 뜻이죠. 오직 하나님이 변함없이 사물의 창조 활동을 유지하고 따라서 사물들을 기존의 존재 상태로 뿐만 아니라 그들이 변화해가는 각 단계에서도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물체들은 자신의 상태를 고수할 수 있다. 유지가 된다. 이건 우리가 동의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내가 달려가고 멈추고 이렇게 하더라도 저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나 사물의 각 단계들에서 물체들의 보존상 토대가 되는 하나님의 불변성 개념은 데카르트가 세계 내의 변화들을 하나님에게로 돌리지 못하게 막고 말았다. 그러면 하나님의 불변성 개념이 약간 충분하게 설명되지 않아서 데카르트가 하나님의 창조적 활동을 이제 단절시키게 됐다는 것 같아요. 이 문장으로 본다면. 그러면 데카르트의 이러한 주장이 나왔을 때 신학이 하나님의 불변성을 그냥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가 아니라 미래로 열려있는 차원으로 말을 했다면
이 관성이라는 이 데카르트의 원리하고 그래서 충돌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변화들은 하나님에게 돌려줄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적 활동은 변화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걸 신학이 좀 거기서 잘 못한 거죠. 변하지 않는다고만 딱 못 박아버린 거죠. 그러므로 모든 변화의 원인들은 자연에게 돌려줘야겠고 그 변화의 규칙들은 자연 법칙들로 고정되어야만 했다. 이렇게 이때부터 이미 신학이 자연과학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 좀 잘했어야 되는데요. 물체들은 처음부터 움직이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자신들의 운동을 직선 방향으로 고수하려는 성질을 갖고 있다는 것이 그 전제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물체들은 매 순간 하나님에 의해 보존된다. 하나님이 개입은 하지 않으나 그를 보존을 한다. 물체들 상호간의 영향력들은 물체들의 실제 운동을 쉬게 하는데 바로 이것이 소용돌이의 시작이고 이 소용돌이로부터 별들이 발생한다. 그래. 뭐 그렇게 읽고 지나가도 되겠습니다. 이런 대목은요. 더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기불이 이게 반짝반짝하죠. 여러분들은 잘 느끼지 못하겠습니다만 저는 불이 순간적으로 꺼졌다 다 꺼지는 게 아니라 전등이 여러 개 있거든요. 어떤 게 불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네요. 나중에 제가 확인해 갖고 오래된 거라면 갈아야 되겠습니다. 이거 좀 복잡해요. 이건 물리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좀 있어야 되는데 우린 뭐 여러분이나 저나 이런 데는 좀 맹탕이잖아요. 상식적으로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뭐 이런 걸 따라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 전체 책이 어떤 걸 얘기하려고 하는지 그거는 우리가 감을 잡고 있습니다. 자연과학이 발달하고 신학이 또 계속 앞으로 오고 있었는데 거기서 어떤 새로운 이론이 나왔을 때 신학이 그것을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신학이 아직은 발전시키지 못한 신학 개념으로 인해서 사이가 벌어지게 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데카르트의 관성의 원리였어요. 운동이 물체들의 고유하다는 가정은 운동이 물체들의 고유하다는 가정은 이게 무슨 뜻이야? 고유하다는 가정? 자연 과정에서 하나님의 간섭하는 것 자체를 피상적인 것으로 만들었고 그 물체들끼리 서로 하나님 그 관계없이 사이에서 벌어진다 그 얘기죠. 이제 그게 이제 운동이죠. 움직이는 것. 그리고 영향받아서 또 다른 걸 또 움직이게 되고 하는 그 모든 게 운동이에요. 별들도 운동이고 생명 현상도 사실 운동일 수 있죠. 세포들 사이에서도 운동이 일어나고요. 여기 서로가 그게 맞물려서 그런 것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개입한다는 게 굉장히 피상적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여기 세상 안에서 일어나는 운동들은 그냥 원리적으로 가게 돼. 자연적인 원리에 의해서 가는 거다. 그래 된 겁니다. 그래서 운동을 전적으로 기계론적으로 서술 가능하게 해줬다. 지금 현대인들의 머릿속에는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계론적인 서술로 이 세계를 다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불변성 개념 자체가 이미 그런 간섭을 배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그러나라고 하는 이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해버려야 되는데. 이 번역할 때 가장 어려운 게 이 부사입니다. 이 문장과 문장 사이에 그거를 연결해주는 접속 부사인가 무슨 부사인가. 그것에 따라서 의미가 다 달라지거든요. 근데 그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따라서 그 부사의 의미가 좀 달라요. 영어에서도 뭐 but 한다고 해서 그냥 사전에 나와 있는데 그러나 뭐 이런 걸로만 번역해서는 또 안 됩니다. therefore 뭐 이런 것도 그렇고 언어라고 하는 것도 서로 맞물려 있어 갖고 그걸 문맥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잘못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데카르트의 물리학적인 정신은 1670년 암스테르담에서 출판한 정치신학 논고에서 스피노자가 기적 개념에 반대하고 있는 입장과 완전히 일치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스피노자가 정치신학 논고라고 하는 책도 썼어요. 철학자가 뭐 그 당시 철학자는 물리학자이기도 했으니까. 근데 정치신학이라고 하는 이름을 달았을까요? 특이하네. 정말 이런 책을 썼나? 스피노자가 정치신학 논고. 맞네요. 여기 밑에 각주 15번 보니까 맞네요. 바로 스피노자 트락타투스 테올로기코 폴리티쿠스 라틴어로 썼네. 정치 신학 뭐 그대로 하면 신학 정치 신학이 앞에 왔으니까 신학 정치 논고. 재미있는 제목이네요. 스피노자는 자연 안에서 자연 법칙들에 모순된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물음으로써 문제점을 보다 명확하게 부각시키고 있는데, 만일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자연을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거죠. 말하자면 초자연적인 것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하나님 자신에게 모순된다고 스스로 대답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군요. 하나님 불변하시는데 자연 원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게 깨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는 하나님의 불변성에 모순되는 거 아니냐,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기적을 한다고 그 책에서 쓴 것 같습니다. 일리가 있죠?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 자신이 자연 법칙들을 통해서 자연의 견고하고 변함없는 질서를 부여했기 때문이다. 자연의 원리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질서를 부여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데카르트가 주장하는 하나님의 불변성 개념이 연결되는 거예요. 배후에 놓여 있으면 볼 수 있다. 그렇군요. 하나님의 불변성 개념이 결국은 이 자연 원리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못하는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스피노자는 하나님의 불변성 개념을 하나님의 완전성 개념과 결합시켰다. 하나님은 자연을 심지어 그의 법칙들과 규칙들조차 소용되지 않을 만큼 무용하게 창조하셨고, 이게 무슨 말이야? 자연을 심지어 그의 법칙들과 규칙들조차 소용되지 않을 만큼 무용하게 창조하셨고, 좀 이상하네.
그래서 자연을 보존하고 그리고 자연 사건 과정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주 자연을 무의 나락으로부터 직접 구출해야 한다는 가정은 하나님에게 어울리는 전제가 아닐 것이다. 이건 좀 이해하기 힘든 문장들이에요. 번역의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아니, 지나가도 됩니다. 그렇게, 이게 뭐 정확하게 우리가 알 필요는 없어요. 따라서, 지금 그 중요한 두 사람, 데카르트와 스피노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도 하나님의 불변성, 그 완전성을 전제할 때, 이 자연에서는 자연 원리가 지배한다, 절대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보존돼서 쭉 나가는 게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질서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개념을 그렇게 본 거죠. 완전성, 불변성으로 본 거예요. 근데 그러한 불변성, 완전성이 자연 세계의 그냥 원리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다시 그 문장 보겠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완전으로부터 하나님 활동의 완전성이 추론되고, 사실 하나님의 활동은 추후 어떤 보상 수리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라는 추론이 따라 나오게 된다. 자연 원리에 의해서 완벽하게 세상이 돌아가게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질서죠.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생각도 그런 쪽으로 많이 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완전성, 이게 얼마나 자연 세계가 완벽하고 아름답냐, 뭐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서 또 진화론은 이제 부정하고, 대충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에 대한 데카르트의 완전한 기계론적 설명 가설과 원리에 의해서 된다는 겁니다. 자연 원리, 그게 기계론적 가설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그 말입니다. 완전한 자동식의 은유를 통해 특별히 인상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신적 창조자와 그 활동의 완전성이라는 관점이 결합하면서 신학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뒤에 설명이 나올 텐데요. 자연과학은 자연과학이 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 거죠. 자연 원리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질서니까. 그러니까 서로 이제 얘기할 거리는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기독교는 그냥 신학은 그냥 하나님의 완전성, 불변성 그런 것만 주구장창 얘기하면 되고 자연과학자들은 자연의 원리를 해명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둘 사이에 대화는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이 자연에 대해서 신학이 뭘 얘기하겠어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나왔는데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가버렸죠. 그 앞에서 잘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 그 부분, 그 문장은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겠어요. 저한테 이게 정리가 딱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문장이 하도 복잡해갖고, 좀 몇 줄 더 올라가 봅니다.
새로운 패러폰 내려오기 전에 그 위로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 인용된 부분입니다. 겹 다운표 나온 부분이요. 하나님은 자연을 심지어 그의 법칙들과 규칙들조차 소용되지 않을 만큼 무용하게 창조하시고, 이 말이 안 들어오는 거야. 무용하게 창조했다고 하는 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여기서. 무용, 쓸모가 없다는 거잖아요. 자연을 쓸모없게 만들었다? 그건 아닐 텐데. 그래서 자연을 보존하고, 그리고 자연 사건 과정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나가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은 자연을 무의 나락으로부터 직접 구출해야 한다는 과정은 하나님에게 어울리는 존재가 아닐 것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인가요? 근데 이게 뭐 무슨 의미가 있어서 이 맥락에서 볼 때 이걸 인용을 했지. 됐습니다. 그건 더 이상 해봐야 저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같아요. 자연을 무의 나락으로부터 직접 구출해야 한다는 것, 이걸 누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는 잘못이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누가 그걸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자연을 쓸데없이 쓸데없이 창조했고, 그래서 무의 나락으로부터 구출해야 된다. 이런 가정은 이제 하나님에게 어울리지 않는 존재다라고 지금 여기 스피노자가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이제 가정을 한 사람, 이게 누구죠? 뭐죠? 어디서 나온 거죠? 이게 맥락이 없어요. 뭔가 이게 만약에 어떤 맥락을 우리가 안다면 중요한 대목이긴 합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었겠죠. 신학이 그때까지 자연을 그렇게 생각했나? 타락했으니까 거기서 구원해야 되고, 이것도 원리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고 정말 썩은 세상 구원해내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건가? 그거는 잘못된 거다. 그걸 비판하는 건가요? 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접어놓고, 그 다음, 읽었지만, 그 다시 한번 연결해서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완전으로부터 하나님 활동의 완전성이 추론되고, 사실, 하나님의 활동은 추후에 어떤 보상 소리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라는 추론이 따라 나오게 된다. 음,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습니다. 데카르트와 스피노자 신학과의 관계에서 벌어졌던 아주 진지한 그런 토론, 논쟁, 그리고 자연과학이 새로운 소용돌이처럼 변화되는 때에 일어났던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단락단락 몇 가지 설명해 주는 것으로 다 따라가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데카르트와 스피노자, 아주 정말 유럽에서는 대단한 인물들 아닙니까? 음, 관성 뭐 이런 원리들이 제기됐어요. 근데 그러한 학자들의 자연과학자, 철학자 이런 사람들의 주장 그리고 논리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완전성, 하나님 불변성 이런 것들이 보존되면서 그것이 유지되면서 이 자연 세계의 원리에는 개입하지 않는 분으로 하나님이 생각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이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신학과 과학 사이에. 네. 그러니까 여기서 오해는 말해야 돼요. 저 자연과학자들이 하나님을 부정하려고 저런 주장을 했구나.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불변성, 완전성, 질서, 그것을 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어울리게 되는 겁니다. 네, 관성, 자연 원리가 하나님의 완전성하고 연결이 돼요. 기계적으로 세계는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